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자,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빚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단계까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빚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술가가 조각상을 다듬듯이 성령은 스승을 드셔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억압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셔요. 막 스파르타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배우고자 할 때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 성품 더 담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셔서 우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적 성장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시편 25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공경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어려움에 빠지면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호와여, 주의 도를, 즉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세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시인이었죠. 시편에 많은 시를 기록하고 있고, 다윗은 용감한 군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의 옆에는 아히도벨 같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가르침을 계속 받고자 했던 거예요. 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사람의 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도보다는 주의 도를 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종일 기다린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이 옳다고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나의 길을 당신의 길로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주의 도, 즉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길을 떠나 나의 길을 걷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해서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학생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사람의 도를 쫓지 않고 주의 도를 쫓게 되죠. 사울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굴속
깊이 숨었어요. 사울 왕도 오늘처럼 더운 날 다윗 쫓아다니다가 정오가 되니까 힘들고 땡볕치고 오라니까 굴 속에 쉬어야 되겠다. 굴을 찾아보니까 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군장을 풀고 낮잠을 한참 자고 있죠. 근데 그 깊 속에는 다윗이 신하들과 숨어 있는데 망을 딱 보니까 사울 왕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줬다고, 내가 가서 한 방에 끝내겠다고. 다윗은 사람의 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원수니까 죽일 수 있지만 주의 도를 쫓아서 그냥 옷자락만 자르는 걸로 끝나고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한밤이 됐습니다. 적진에, 즉 사울의 진영을 가보니까 전부 잠들었어요. 보초병도 잠들고 사울을 지키는 경호원도 잠들었습니다. 보니까 사울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어요. 부하가 한 방에 끝날까요? 놔두라. 그냥 칼만 가지고 옵니다. 자, 사람의 도를 쫓지 않고 주의 도를 쫓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쳤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로 인해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로 끝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움받았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셨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오시는 통로가 된 것이죠. 자, 우리도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은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위대한 교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6장 함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 성령밖에 없고 육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육은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조예죠.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었죠.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예수님에게 주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 유업은 하나님의 그 재산, 하나님의 권세, 그런 능력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 주세요. 자,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들인데 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건 주지 않겠냐. 좋은 집 주세요. 준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 주세요. 결혼 안 한 사람 준다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좋은 점수 주세요. 좋은 점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기도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예배 장소 주셨잖아요. 좋은 성도님 주시고 좋은 아내 주고 좋은 자녀 주고 좋은 며느리 주고 좋은 사위 주고 여러분들 삶에 좋은 직장 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육체의 열매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있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저런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 있겠다, 건강하다, 그러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리 그냥 빠지는 거예요. 분쟁,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인간은 무의식에서 95%를 선택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맥주가 좋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갔다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맛집이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입었다니까 입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그냥 선택하고 유행 따라 남이 하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냥 TV 보고 그냥 SNS 하고 그냥 무의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95%를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말하는 거, 야,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냐? 믿음의 말하라. 이거 고칩니다. 야, 너 그거 왜 화나냐? 화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습니다. 야, 너 왜 그거 사냐? 그거 낭비 아니냐? 그 낭비 줄이고 꼭 필요한 거 사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맺는 건 우리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르곤이라고 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맺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삼복 엎고 엎드리고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자, 이런 인간의 노력 에르곤이에요. 칼포스는 당연하게 맺는 열매입니다. 나무를 좋은 땅에 심어놨는데 물은 좀 주겠죠. 벌레는 잡아주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라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과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게 칼포스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지, 금식해야지, 돌을 닦아야지, 산에 가서 심는 돌을 닦아야지. 자, 그렇게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적으로 사랑, 희락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교사이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는 것, 성령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바울사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웠잖아요. 성령님이 사도 요한 성격이 난폭했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그 분량까지 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그리스도에 닮은 성숙한 신부로 우리 성령님은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갓난아기 때 부모로부터 배우고 유치원 교사로 배우고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배우고 중학교 교사로부터 배우고 고등학교 교사로 배우고 대학 가서 교수님으로 배우고 그 외에 많은 걸 배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죠. 동물 단계로부터 거쳐서 사람 단계, 사춘기를 거쳐서 마귀 단계, 반항기를 거쳐서 천사 단계, 말씀으로 움직이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단계. 하나님의 단계는 마귀도 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귀도 역사하고 마귀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베이비로 시작해서 보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대한 교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갓난 영혼을 이처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세는 나의 영이 가르침을 받는 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가르침받는 영이 되셔야 해요. 가르침을 받는 영이 없으면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 나 안 배울 거야. 나 학교 안 갈 거야.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가르침을 거절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험난합니다.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영이 있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적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삶의 축복의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은 순종적이고 가르침을 받는 영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순종적이고 가르침 받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가르침을 거절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순종적이고 가르침을 받는 영을 가진 자예요.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의 도를 쫓아 살지 않고
사람의 도를 쫓아 왕노릇하지 않고 주의 도를 쫓아서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구했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었고 그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심지어 범죄했을지라도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르침 받는 영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는 귀중한 존재니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영이란 순종하는 영입니다. 가르침 받고 순종하는 영은 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나의 영이 배우려는 태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는 이제 가르침 받으려는 영,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꺼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야, 너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누가 설교한다고 하면 그 싫어하죠. 네가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냐? 이런 마음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려고 하는 태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영을 갖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사울왕처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움이 끊이지 않는 학교예요. 언제까지 배우셔야 돼?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12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러는 건 왜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만큼 우리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짐승같이 됩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통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배우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건강으로 인한 쉼을 주겠다. 물질에 시달린 너에게 물질 부족의 풍요를 채우는 쉼을 주겠다. 수많은 갈등이 많았는데 여인처럼 남편 5명이 있었는데 6명째인데 쉼을 모든 여인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에게 쉼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영을 계속 유지하시고 또 우리는 배움의 영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서 내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평생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내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배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 무궁한 믿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은 에로스 사랑 때문에 아주 힘든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시면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가르침 받는 것, 배우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최고의 배움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인생 살이는 전부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교회는 인생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평생 배우는 학생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복음으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면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 안에서 가르치면서 배움을 주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멋지게 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서 바울사도 사도요한 같은 멋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되 특별히 주님을 닮은 자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